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가정,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8년 전 오늘 저희 부부는 선제도에 와서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1994년 5월 15일이 그때도 주일이었습니다. 첫 목회지에서 드렸던 그 첫 예배의 감격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문건순 권사님이 들꽃으로 꽃사지를 만들어 가지고 제 양복에다가 이렇게 꽂아줬던 기억도 새록새록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는 뭐 섬이었고 차들도 별로 없었고 사람들도 많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섬에 와서 첫 목회를 하는데 뭐 많이 서툴렀겠지요. 그런데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또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때 계셨던 분들 가운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은 참으로 귀한 사랑을 받으며 지금까지 목회해 올 수 있었던 것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의 열정과 첫사랑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 28살에 선제도에 처음 왔는데 28년이 지났습니다. 몇 살쯤 되는지 아시겠지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도 뭐 우리 목사님에 비하면 애지요. 뭐. 가난하게 사는 가정의 남편이 하루는 아내에게 10,000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 많이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내일 몰래 혼자 고기 뷔페 가서 영양 보충 좀 하고 오면 좋겠어요. 그러나 아내는 가족을 두고 혼자서 고기를 먹으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앞치마에서 그 10,000원을 꺼내 가지고 노인정에 가는 시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아버님 요즘 용돈도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작지만 이 돈으로 점심 식사라도 하세요. 시아버지는 너무나 고마웠지만 어렵게 살림하는 며느리가 보기 안쓰러워 그 10,000원을 쓰지 못하고 노인정에 가서 실컷 자랑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설날이 다가오자 할아버지는 손녀의 세배를 받았습니다. 기우뚱거리며 절을 하던 손녀가 이제는 훌쩍 자라서 내일 모레면 초등학교에 간다고 합니다. 절을 받은 할아버지는 얼마 전 며느리가 주었던 10,000원을 꺼내서 손녀에게 세뱃돈으로 주었습니다. 세뱃돈을 받은 어린 손녀는 엄마를 부르더니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10,000원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내가 이 돈을 맡길게요. 나 학교 들어갈 때 필요한 학용품 사주세요 하면서 돈을 엄마에게 맡겼습니다. 10,000원을 받은 아내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요즘 힘들어하는 남편을 안쓰럽게 느끼고 있던 터라 아내는 조용히 일어나 남편 양복 속주머니에 낮에 딸이 맡긴 10,000원을 넣었습니다. 여보, 이 돈으로 맛있는 점심이라도 한 끼 사드세요 라는 쪽지와 함께 말입니다. 결국 남편이 든 10,000원은 그렇게 모든 식구에게 사랑을 전달한 채 다시 남편에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10,000원의 행복이라는 제목의 수필이었습니다. 참 흐뭇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하지만 행복의 법칙에 있어서 세상은 분명 공평한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마음에 전해준 행복은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신호를 주시면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팔을 만들어 불라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의료 봉사팀이 동남아에 있는 혼산 국가로 봉사를 갔습니다. 봉사팀은 지역의 어린아이들에게 나누어줄 간식과 또 학용품을 많이 준비해서 갔습니다. 현지 아이들이 담당 선생님과 함께 봉사팀이 머물고 있는 보건소를 방문했는데 간식과 학용품을 보고도 아이들의 반응이 별로 없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 같으면 외국인을 보면 신기해하고 또 간식이나 학용품에 관심을 가지는데 전혀 이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봉사팀은 그 이유를 잠시 후에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인솔한 선생님이 봉사팀이 준비한 물건을 살펴본 후에 안전하다고 판단하고서는 반장에게 안심하고 구경해도 된다, 원하는 것은 가져도 된다라고 하는 신호를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철저히 통제된 분위기였지만 곧 그것은 어린아이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조처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움직이고 싶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신호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머무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것은 방해와 억압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또한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이지요. 깨달으면 은혜의 방편이지만 깨닫지 못하게 되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딴지를 거실까?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자꾸 브레이크를 밟으실까 하면서 낙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을 깨닫고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한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기둥이 머무는 곳에 백성들은 장막을 쳤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신호인 걸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거두고 이동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애굽의 삶과 문화에 찌들어 있던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새롭게 세팅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는 걸어서도 보름 정도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되고 또한 변화되어져야 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지요. 그 시간이 바로 훈련과 연단,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거듭나게 되지요. 430년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으니 그들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애굽의 백성이고 또한 노예로서의 근성이 아주 몸에 배일 대로 배였을 겁니다. 그 노예 근성을 벗겨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40년이라고 하는 연단의 시간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지요. 물론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고통과 또한 어려움의 시간들이었겠지요.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러한 조건을 갖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난 줄 믿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을 군대로 편성하시고 또한 사회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도록 여러 가지 규범도 만들어 주셨지요. 그 대표적인 게 십계명 아닙니까? 계명과 율례, 규례들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또한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될 모습을 하나하나 갖추게 하신 겁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은 길도 없고 마실 물도 없으며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로 인해 생존까지 위협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같은 대적을 만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가장 안전한 길로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군인에게는 절대 복종이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또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로 훈련을 시키셨지요. 나팔 신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호이기도 했고 또한 진영별로 행진하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나팔 소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 즉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귀에 들려지는 나팔 소리를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 2절이지요. 은나팔 2를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나팔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불게 했습니다. 온 회중을 모을 때는 은나팔 2개를 함께 불게 하셨고 그리고 천부장 이상급 지휘관들을 소집할 때는 은나팔 하나를 불게 하셨습니다.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이 움직이게 하셨고 두 번째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이 출발하게 하셨지요. 대적을 치러갈 때에도 나팔을 크게 불었으며 절기 때에도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크게 2 종류의 나팔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사용되었던 짐승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은나팔입니다. 은나팔은 첫 번째 소집을 알리는 신호로 사용되었습니다. 은나팔 2개 부는 것은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할 때 그렇게 신호로 사용하게 했고요. 또한 1개를 부는 것은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만 소집하는 신호였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은나팔은 의식이나 절기를 알리는 용도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29장에 보면은 초막절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게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원력 제7월 초하루에는 나팔을 불어서 그때가 초막절의 시작임을 알렸고 또한 10일 뒤에는 속죄일을 알리고 앞두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은나팔은 전쟁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울리는 나팔은 강력한 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나팔을 불면서 나아갔지요. 무엇보다 나팔은 제사장들이 연주하는 악기였고 또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임재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중요한 악기로 장차 오실 예수님과 이루어질 일을 알리는 신호로 사용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180장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상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이름도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호를 무시하면 사고로 이어집니다. 도로 위의 신호등은 황색 경고등과 또한 빨간 정지등이 순서대로 들어오지요. 신호로 인해 사고가 난 분들은 황색 경고등이 너무 짧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시내 주행에는 규정된 적정 속도가 있지요. 속도를 지키지 않다 보면은 결국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무리하게 통과하려고 하거나 속도를 낸 채 주행하고 있었다면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머물고 있을 때 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고요. 나팔 소리가 날 때 어떻게 몇 번 울렸는지 주위에서 듣고 들은 즉시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팔 소리를 통해서 온 백성이 움직여야 할지 아니면은 천부장이 움직여야 할지를 구분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나팔 신호를 기억해야 했고 그것을 지킬 때 안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멈추라고 하는 신호와 진행하라는 신호가 사회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신호를 잘 깨닫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다 두드려 봐도 열리지 않는다면 기다리라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채널을 맞추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으로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일깨워서 행할 바를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과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특히 두 가지의 경우에 나팔이 울릴 때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9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해오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 소리가 울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도우시겠다는 것이지요. 전쟁을 위해 부는 나팔 소리는 최후의 심판과 승리를 하나님께 호소하는 소리였으며 모든 군대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며 신뢰하고 전쟁에 나아가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오늘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과 같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신앙의 날과 절기와
또 초하루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릴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그랬지요. 10절 말씀이지요. 또 너희의 실학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헌신하며 기쁨과 감사로 제사드리며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며 하늘과 땅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팔 소리를 듣고 너희를 기억하겠다고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나팔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요 찬송이지요.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찬송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기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하시며 이스라엘의 길과 목적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규모 있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은나팔을 두드려 만들기도 하셨지요.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움직이게 하는 신호임과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의 상황을 기억하게 하는 신호입니다. 오늘날 성도가 불어야 할 나팔은 고통 중에는 기도 소리며 기쁠 때는 찬양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돌보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주님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민감하게 아멘으로 화답하고 반응하다 보면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360장을 함께 부르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1절만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하시고 또한 승리를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기까지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결단하며 부를 때 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신호에 따라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새 예루살렘 즉 천국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